13장 11절부터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신자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 중에서 땅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 신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 신하의 입장에서 섬기는 백성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것을 거부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이런 교회를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반항하고 국법을 어기는 반체제 세력이다 규정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가해졌습니다. 먼저 정치적 핍박이 있어요. 황제에게 반역하니까 뭡니까? 이거 정치범이죠. 정치범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박해예요.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인데 그때 이 로마 제국에는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상인들의 협동조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협동조합은 나라의 그 뭐 승인을 받나요, 지금?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너무 빡빡하게 그걸 굴지 마라 요구했어요. 내가 뭐 너희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믿지 말라 하는 거 아니잖느냐. 너희들 믿는 신 여호와 다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와 명예,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나 거부하면 너희를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주겠다 하는 것은 유혹이고 죽이겠다 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이 유혹과 협박, 이 핍박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동시에 로마 황제를 또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타락에는
물론 그 신자들 개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그 신자들에게 황제를 숭배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교회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신사는 저기 일본이 섬기는 신을 이제 섬기라 뭐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처음에는 신사참배 못하겠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일본이 이 교계의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그들 당연히 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래서 박해가 두려워진 이 교단, 이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의 신민으로서 법에 따르는 문제일 따름이다 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안 그래도 일제의 박해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많은 신자들이 이 가르침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기꺼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십계명의 1계를 범했고 거룩한 교회가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약한 믿음이고 미성숙한 믿음일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로 이방의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 참으심은 약한 신앙이 강해지기를 혹은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해지기까지 오래 참으신 게 아닙니다. 진노의 형벌을 참으신 것이고 돌아서는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양다리 신앙은 약한 신앙 혹은 미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신뢰이고 절개다. 신앙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세상의 타협은 나를 배반한 것이다. 그 결과는 영적 멸망이다. 너희는 영적 구원과 세상적인 구원을 둘 다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박해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듯이 죽기까지 내게 충성함으로 세상을 이겨라.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세상과 타협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결정과 행동이 비신자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 현실적인 필요, 세상의 요구가 기준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무서워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옆으로 쓱 하고 치워버립니다. 우리는 멸망당한 양다리 이스라엘 백성이고 요한 사도 시대의 변절한 신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타협은 모든 시대에 있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이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타협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유혹과 핍박입니다. 유혹은 나의 욕심을 부추기고 핍박은 나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결국은 뿌리는 욕심이에요.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유혹과 핍박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하여 결국 영적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 비극적인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보이지 않는 치밀하고 강력한 연합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에 타협하는 것, 이 믿음의 타협, 이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심판 시리즈 중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심판 시리즈, 이 심판은 종말 시대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며 때로는 악한 영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가 왜 유혹과 핍박을 당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2장과 13장이에요. 이 본문에서 마귀가 용으로 이 땅의 교회는 여자로 나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을 속여서 이 세상의 권세를 찬탈한 후에 하나님의 반격,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을 주시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마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 오던 마귀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어요. 이 사건을 계시록 12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스리던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땅으로 쫓겨온 마귀가 예수님께 패배한 것에 크게 화가 나서 그 예수님을 낳은 교회, 그러니까 그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남자를 낳은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한테 졌는데 그 분풀이를 그 메시아를 낳은 여자, 즉 이 땅 위의 교회를 대상으로 분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는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패한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이고, 유혹과 핍박은 크게 분내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가 쓰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맹렬한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혹과 핍박입니다. 마귀는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자기 수하에 뭔가를 시켜서 이 일을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뱀을 시켜서 그 일을 하는 항상 그래요. 뒤에 숨어서 배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이 종말 시대에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는 그 수하 존재가 13장, 오늘 보면 13장이죠. 여기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두 가지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바다 짐승, 땅 짐승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악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또 땅에서 나온 이 짐승들은 악한 세력입니다. 1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바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바다 짐승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바다 짐승은 악한 정치적 권세, 악한 국가, 악한 정부를 상징합니다. 악한 국가가 결정적으로 패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준 강력한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게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오늘 본문이 땅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땅 짐승은 악한 종교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다 짐승은 악한 정치적 권세, 땅 짐승은 악한 종교적 권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짐승. 자, 그 전에는 바다 짐승에 대해서 쭉 봤었고, 이제 또 다른 짐승을 본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땅 짐승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뿔이 있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죠. 7뿔을 가지셨다라고 나와요. 7뿔과 7눈을 가지셨다. 그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2개의 뿔을 가졌고 어린 양 같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양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용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 땅짐승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흉내내어 정말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해. 용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상징하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땅짐승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땅짐승이 갖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은 바다짐승에게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다짐승과 땅짐승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바다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 권세, 땅짐승은 종교적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악한.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국가와 정부는 무조건 악한 것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국가와 정부도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것을 악하게 왜곡시켜서 사용하는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다짐승이고, 땅짐승, 종교적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교적 권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둘은 긴밀하게 협력을 해요. 계시록에서 보면 바다짐승이 땅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심지어 큰 이적을 행하게 하면서 거짓된 말을 전하게끔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정부의 권력을 등에 업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악한 정부, 악한 국가를 찬양하게 하고 협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십시오. 12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조건 비신자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처음 짐승, 바다짐승에게 악한 국가 권력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앞에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바다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걸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땅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 거짓된 종교지도자들이 큰 권세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에게 받은 권세예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인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용의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바다짐승 악한 국가 악한 정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심지어는 그 악한 정부 그 우상에게 생기를 둔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국가 권세를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자들은 심지어 이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었죠. 이승만 정권과 북한에서 그 공산당을 피해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양, 뭐 대부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6.25가 나고 하면서 신자들이, 교회가 다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 분단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게 되죠. 그때에 이승만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정권 유지였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권력이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방금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던 북한 공산당을 그 타겟으로 삼았죠. 그래서 반공주의를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용했어요. 지금 이 교회는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산당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죠. 교회에서 반공주의를 계속해서 얘기하게끔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정권과 악한 욕심, 사실 욕심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눈이 어두웠던 악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카르텔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될 수 없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반공주의는 괜찮은데 그 반공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최근 지나친 반공주의에 매몰되어서 부패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일부 대형 교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카르텔이에요, 그냥. 딴 거 아닙니다. 이런 교회, 우리나라의 이런 교회, 예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 악한 정부와의 카르텔, 이것은 사실 유별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여러분 메카시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카시즘 1960년대인가? 그때에도 거기도 이제 빨간 당, 파란 당이 있잖아요. 이제 한쪽 당에서 공화당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서 자기네들 이제 정권을 갖다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은 종북몰이를 했습니다. 종북몰이. 상대방 그 파란 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 종북몰이를 했어요. 그걸 메카시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그런 것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늘 있어 왔어요. 이것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밀한 협력은 뭐 정치와 기독교 사이에 그런 카르텔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 목사들이 꼭 이 정치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 권력, 명예, 건강, 행복 등등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다윗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왕이 되지 않았냐고. 아브람보라고 얼마나 가축이 많았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안 가르칩니까? 왜 목이 잘리고 순교한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왜 안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자 구덩이에 던져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안 가르칩니까? 성경의 진리를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걸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거.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바, 그 가령귀를 긁어주고 그들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는 설교를 하여 교인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대가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 자기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이 용에게 부역하는 땅짐승들이에요. 목사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양을 맡기신 사람이죠.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핍박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손해보면서 살라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라 하셨다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하는 게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그런데 비신자와 다름없이 자기 욕망을 좇으며 살고 있는 실질적 우상 숭배자인 교인들에게 그저 이 세상 사는 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어구어구 아프지, 같지도 않은 위로의 말씀을 설교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죄를 합리화시켜주고 교인들을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랬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타협은 실패이고 배교라고. 신자를 향한 마귀의 이 공격은 매우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은 삼위일체적이기까지 조직적이에요. 바다짐승은요,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3절을 보면은 그 죽었다가 그 상처가 나았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부활한 것처럼 흉내를 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이 바다짐승은 마귀를 높이며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짐승, 이 종교적 권력은요, 성령님을 흉내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이 땅짐승은 바다짐승을 높이고 섬기게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악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뒤로 좀 더 가면은 마귀의 수하인이 하나 더 나와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이건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치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음녀는 나랑 같이 한번 놀아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 성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로마 제국을 할게. 로마 제국을. 특히 로마 제국에 갖고 있었던 경제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쓰는 세력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종교적인 권력도 있고 경제적 권력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면 상인 길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큰 음녀예요. 그게.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마귀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그것도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각 영에서 권세를 갖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권세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큰 음녀가 바다짐승의 등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땅짐승은 바다짐승을 칭송하고 바다짐승은 용을 칭송하고 서로 똘똘 뭉쳐 있어요. 서로 똘똘 뭉쳐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정치, 경제, 종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라고. 이 공격에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정치 사회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죽을 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장의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은 7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족장들 곱하기 신약시대 성도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 12 곱하기 1000, 충만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 신구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신자들,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이 오늘 14장에도 또 나옵니다.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 아까 말씀드렸던 큰 음녀예요. 큰 음녀. 큰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는 참 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는 참 신자만 있는 것이지 어중간한 신자나 뭔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신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자는 항상 참 신자만을 가리켜요. 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절개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또 어디로 가라고 하든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라고 했어요.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리고 어린 양이 가라는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진군하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4장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의 이마에 인치심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중에도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주고 있는 맹렬한 공격, 유혹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과 핍박에 대항함으로써 그 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인이 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안전감을 가지고 능히 박해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은 세례의식과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나왔죠? 세례를 주어라.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도장을 찍는 의식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참신자는 아닙니다. 세례 의식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참으로 회개한 참 믿음, 순종하는 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세례 의식도 효력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보이지 않는 할례, 즉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 이마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1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자는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어린 양의 뒤를 쫓아 강하지거나 높아지려 하지 않고 기꺼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고난 당하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한다. 한편 유혹과 핍박이라는 마귀의 공격에 굴복한 무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신자들과 돈, 권력, 명예, 안전을 쫓아 사는 교회 안의 실질적 우상 숭배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상거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이것을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오늘 13장의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 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한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다라고 해서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좀 전에 14장에서 보았던 참 신자들의 이마에 새겨진 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17절, 13장 17절 거기 뒷부분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 18절에서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수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14장에서 봤습니다. 참 신자의 이마에 새겨진 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듯이 666 비신자들 혹은 실질적 우상 숭배자들의 이마에 새겨진 이 666도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베리칩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닐 때마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맥을 보면 바로 증명이 돼요. 신자들이 이마에 새겨진 게 있고 비신자들이 이마에 새겨진 게 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학자들은 또 이 666을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가 문자가 이제 있는데 각 문자마다 해당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뭐부터 뭐까지가 14대고 뭐부터 뭐까지가 14대고 뭐부터 뭐까지 14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14라는 거 갖다가 꽤 맞춘 게 족보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 족보와 족보가 서로 이렇게 중첩되기도 하고 약간 좀 억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태가 뭔가 14라는 것을 강조했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4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 있죠, 다윗.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다윗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는데 영어로 따지자면은 DVD예요. 그게 데이빗,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DVT 각각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합치면 이게 14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도 이거 게마트리아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의 게마트리아냐?
네로 카이사르 이걸 갖다가 자, 그 숫자를 합치면은 666이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억지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요한계시록 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죠. 그거 다 어디 있는 교회들이에요? 터키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1차 사실은 뭐 유대인도 읽었겠지만 대부분 다 이방인 신자들이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이런 뭐 게마트리아 이런 거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거 이렇게만 써도 알아듣겠지 하면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의미로 666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증거고, 이걸 네로 황제로 보려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결론을 이미 내놓고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라고 억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666을 어떻게 네로를 갖다가 헬라어 문자로도 한번 게마티아를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이거 히브리어 문자로 또 바꿔가지고 또 이것도 게마티아로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그럼 뒤에 좀 수식어도 좀 붙이자 해가지고 네로 카이사르까지로 나온 거예요. 이게 666에 끼워 맞추려고 지금 억지로 그냥 만든 거예요. 이렇게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하이 히틀러 하는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도 게마트리아로 하면 666이 나와요. 666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알 수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해석이야. 의미 없는 해석이야. 그럼 666은 뭔가 성경에서 7 이제 여러분 아시죠? 7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란 말이에요. 한편 6은 7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수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7, 하나님을 영원히 흉내내고자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마귀를 상징하는 게 6입니다. 그러니까 6은 뭐냐 그러면 왜 6이 3번인 것이냐? 성경에서는 3번 강조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3세판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악한 세력의 삼위일체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마귀의 세력의 666, 그냥 마귀의 세력 이런 걸 뜻하는 거고 666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마귀의 소유다. 왜? 하나님의 인신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런 뜻이니까. 비신자를 뜻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비신자들 또 실질적 우상 숭배자들은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유혹과 종교적 미혹 앞에서 굴복하고 믿음을 타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을 포함한 앞뒤로 둘러싼 12장부터 14장까지 사실 오늘 다 그 내용을 봤어요. 뭐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 것부터 바다 진습, 땅 진습 나오고 14만 4천까지 12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좀 본 거거든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나팔 심판 중에 나와요. 나팔 심판 중에 지금 이게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심판 시리즈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시기 시작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종말 시대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유혹과 핍박이라는 마귀의 총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유혹과 심판은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심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회개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경고 혹은 격려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그때 가서 보여주리라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너의 믿음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안 드러내든지.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혹과 핍박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총 공격을 통해서 이 심판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자 비신자 가릴 것 없이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서 보면 이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거짓 신자는 거짓 신자임이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게 온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참 신자는 참 신자인 것이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나면서 그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순결하게 정련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신자에 대한 상급이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과 상이라는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영적인 실체를 눈을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크게 분내어 총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군대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내 안전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안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사자의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군대. 우리는 그분께서 친히 먼저 가셨던 그 길, 가난한 길, 조롱받고 멸시받는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행군하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군대. 죽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며 주님을 향한 충성과 절개를 지키는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인쳐져 있고 이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듯이 불구덩이로 담대하게 전진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인치심은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존합니다. 주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어린 양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땅짐승과 또 땅짐승이 준다라는 그 이마의 인침을 보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이에 반하여 어린 양의 군대는 어떻게 살해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상태가 저희들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야. 무짝에서 쓸모없고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 신앙 상태를 드러내 줌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을 이 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저희 자신을 지금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부터는 그까지 돈, 그까지 사회적 지위, 그까지 가족, 그까지 세상이 준다 하는 모든 것들 주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를 주시옵소서. 그 신뢰가 우리 이마에 인쳐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